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복음 누린 콘텐츠를 이렇게 찾아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뭐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그것은 결국 한계옵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맛보는 여러분 되어지시고, 그리고 복음 누림을 여러분 지속하면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이 들고 있다고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바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보는 지름길이 바로 복음 누림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 누림을 하면 이 복음 말씀이 이렇게 바르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 누림의 컨텐츠를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 그거를 깨닫게 됐죠. 아, 그리스도가 진리 중에 진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알 자가 없다. 그랬을 때 진리, 그 진리가 곧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성령이거든요. 예수 믿을 때 받은 성령. 근데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 이렇게 깨닫는 사람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뭐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 뭐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뭐 힘을 얻었다, 뭐 답을 얻었다, 위로받았다, 뭐 이런 건 뭐 충분히 이해되는데, 여러분 삶에 바르게 누리려면 진리의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실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요한복음 16장 8절로 드렸죠. 그가 와서, 이 성령이 와서 그 말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굉장히 여러분 이거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게 죄 때문이고 의 때문이고 이 사단 때문에, 심판이라는 건 사단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 바르게 이해해야 여러분 삶의 문제를 바르게 풀어낼 수 있어요.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용까지 좀 정리해서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 죄 중에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복음을 믿지 않는 거, 그것이 죄 중에 죄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해요.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교제가 돼야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는 거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해되죠? 사단의 일을 예수님께서 꺾어주셨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성령, 그 의미가, 그리스도는 사실이고 그 영으로 역사하는 게 성령이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 실제로 얼만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삶에 계속 그리스도와 성령이 적용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신 축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석, 권세, 열쇠. 근데 그 의미를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해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석,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바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반석, 그럴 때 그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나와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물을 마셨다는 얘기잖아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근데 이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게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가보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그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쳐라. 그래서 그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전 백성이 먹게 됐다. 그게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6절에 나옵니다. 반석을 치는 장면이. 자,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마시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 반석,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물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저는 전에 그 물 그릴 때 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굉장히 지식자입니다. 굉장히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를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단어는 알아들었어. 그럼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게 아니고 5절에 얘기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물과 성령.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고 물이 뭐지? 그래서 제가 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다음 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네가 이 물을 마시러 지금 들어왔는데 이 물을 네가 먹으면 계속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게 14절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미가 이제 그렇게 이해되죠? 내 말을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목마르지 않는 인생의 모든 가람이 예수 믿을 때 해소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6장에 가서 뭐 그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하면서 떡도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것도 설명하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7장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이 강물이 흐르듯이 모자라는 생명수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거 모자라지 않아요? 저는 복음 누려보면서 모자라지 않다는 거. 그걸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정말 예수 믿는 거 구원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게 모자라지 않는 축복이다. 그러면서 거기 하나 또 설명되어 있어요. 그게 39절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는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 그게 성령이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어서 성령을 소유했을 때 이 가람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복음을 누려보니까 이 말씀이 아주 구구절절히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네가 이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럴 때 그 의미를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는 물, 네가 나를 믿으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성령을 소유하면 승리한다. 이렇게 깨달아야 그 요절을 제대로 깨닫는 거죠. 그래야 바른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게 될 때 성경이 바르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제가 이 반석에 대한 걸 뭘로 설명드렸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은 생령. 이 생명을 받게 되는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에덴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에덴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명 곧 성령을 소유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 그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생명 얻고 성령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 안에 산다면 여러분이 반석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의 축복을 받아서 모자라지 않는, 가람이 없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갈증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는 뜻은 뭐예요?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생각, 여러분 삶은 사단이 건드려요. 죄가 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못 건드려.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못 건드려. 그래서 죄의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좀 영향은 받아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선물로 줬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천국 열쇠 여러분 차고만 다니면 소용없어요. 그걸 사용해야 돼요. 근데 천국 열쇠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어야 누릴 수 있죠. 이해는 되죠? 천국 열쇠 그러면 천국을 누리라는 거라 그렇게 이해는 되죠? 근데 실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천국 열쇠 이루어지는지, 천국 열쇠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17절에 나오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는데 17절에 나와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응답이 방언을 말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여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가정의 진정한 축복은 흑암이 꺾여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한 요절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권세와 능력. 권세와 능력이 뭐예요?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고 권능은 성령의 능력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는데 성령의 역사 아니면 여러분 세상 승리 못합니다. 사단 여러분 못 꺾어요. 뭘로만 꺾이느냐? 성령이 역사하면 꺾여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 역사에서 흑암이 꺾여버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세상 못 이겨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5가지만 되는 게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5가지로 설명했을 뿐이지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 사는 삶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런 부모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뭐예요?